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읽었는데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의 그 방향성이 자꾸 복음적으로, 성경적으로 신앙의 방향성이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율법주의적으로 행위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 해도 한꺼번에 변화되지가 않죠. 죄의 습관이라든지 죄성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주님을 잘 믿어보고 싶고 거룩한 삶을 살아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자꾸 넘어질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넘어짐의 기준 자체도 굉장히 잘못되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오는 상태 자체가 이미 넘어짐인데 그 기준을 보지 않고 성경적 기준으로 보지 않고 이미 어떤 행위적 기준으로 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내가 나의 자아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위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술 취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하고 싸우지 않고 이렇게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있다. 마음의 중심은 이미 자아 중심적인데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는 이미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나는 행위적으로 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보고 판단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넘어졌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죄의 종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넘어졌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다가 행위적으로 어떤 이렇게 상처를 준다든지 싸웠다든지 욕심을 부렸다든지 도둑질을 했다든지 이렇게 죄성이 드러나면 그때 자기는 넘어졌다고 생각하고 죄에 빠졌다 생각하고 행위를 고치려고 합니다.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하고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하고 혈기 부리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고 또 행위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이거는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율법주의적으로 행위 위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끊임없는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이 죄의 악순환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것이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인지 내 믿음이 자라는 방향이 어떤 식으로 자라나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을 오늘 로마서 6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바울이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겠느냐? 6장 1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많이 지으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계속 죄를 범죄하고 있겠느냐?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거할 수 없는 이유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이미 나라는 존재 자체가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다라는 것을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면은 잘 쉽지가 않습니다. 자, 나는 지금 죄를 범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형제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말로서 이렇게 상처를 줬다. 이 죄를 범한 거죠. 근데 이 죄를 범하였는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어버렸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 자신이 죄를 안 짓고 있다. 앞으로도 죄를 짓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안에서
예수님의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거듭난 나의 영혼을 보셨을 때 옛 사람이 아니라 거듭난 나의 영혼을 봤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다.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신분과 위치를 획득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식으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결정되어야 되냐면, 형성되어야 되냐면, 죄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죽은 자다. 죽었다라는 것은 끝장났다. 더 이상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내가 육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 이제는 이 세상과는 아무 관련이 없게 됩니다. 이 땅에서 뭐 내가 아버지다, 자녀다, 회사 사장이다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세상에서 죽어버리면, 육체가 죽어버리면 더 이상 아버지도 아니요, 자녀도 아니요, 회사 사장도 아닙니다. 세상과 나는 이제는 영원한 결별이고 영원한 단절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가 되어버렸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몸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과 똑같이 내 마음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 영혼이 이제는 세상과 관계가 없고 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빠져나와 버린다. 그 세계에서 완전히 격리되고 빠져나와 버렸다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이 사실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고 십자가의 공로인데,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왜? 나는 지금 분명히 내 자녀가 있어요. 내 자녀를 내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자녀가 아빠하고 나를 부릅니다. 아버지하고 나를 부릅니다. 그럼 자녀와 실질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복음적 관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의 관점에서 본다면 나는 자녀에 대해서 죽은 아빠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주체적인 생각과 나의 어떤 개인적인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고 자녀와 관계를 맺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나의 옛사람이 자녀와의 아빠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상태가 되려면 나는 자녀에 대해서 온전히 죽은 아버지가 되어야만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 역할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시면서 예수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감정을 아버지의 옷을 입고 흘려보낼 수가 있는데, 자녀에 대해서 죽은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그렇게 주님이 나를 통해 사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미 내가 나를 죽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 죽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제 자꾸 우리가 표현상으로 내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옛 자아가 그대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여라 이렇게 표현을 쓰지만, 표현을 그렇게 할 뿐이죠.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하냐면 이미 죽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너는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고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다 라고 선포한다라는 거죠. 이 선포가 중요합니다. 이 성경의 복음, 예수님의 공로를 자꾸 믿는 이 믿음이 강화되고, 예수님의 공로를 믿는 이 믿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신앙이 자라가야 되는데, 애초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본능상 자꾸 나의 행위를 본다라는 거죠. 내가 자녀에게 상처를 주거나 관계가 틀어질 때 자녀 앞에서 좋은 아빠가 되려고 하고, 또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자꾸 하는데, 이게 굉장히 잘못된 신앙의 방향입니다. 그게 아니라 내 행위가 잘못되어지고 내 죄가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행위를 변화시키려고 시도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공로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믿음을 강화시키려고, 믿음을 더 가지려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믿음요? 나는 자녀에 대해서 죽은 자이다.
나는 죄에 대해서 이미 끝장난 자,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다. 1초 전에 내가 죄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를 안 지어야지. 그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1초 앞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이미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다.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서. 이렇게 믿음이 더 강화되고 실제로 마음으로 이 진리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죄의 세력이 물러가지 자꾸 내가 행위적으로 나 자신이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안에 있는 율법의 기준이 더 강화됩니다. 믿음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강화됩니다. 율법이 강화되면은 율법이 강력한 그 자리에는 죄의 세력이 더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주신 이유, 모세의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죄가 더 드러나게 하려고 주셨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율법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건 해라, 이런 기준을 자꾸 듣게 되는데 이 율법의 기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이 더 드러나는 거죠. 죄가 더 죄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지 죄를 멈추게 하거나 절제하거나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하지 말자, 그래 이거는 나쁜 거야 이렇게 율법의 기준을 내 속에 강화시킬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지 말자라고 결심은 하지만 더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결심하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욕심을 부리게 된다는 것이 영적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결심해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범죄하게. 단지 이제 압력밥솥에 압력을 계속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압력이 더 차가지고 폭발합니다. 이런 현상만 나타난다라는 거죠. 행위 위주의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면. 그런데 내가 자꾸 범죄하거나 넘어질 때마다 이 진리를 마음으로 믿으려고 할 때는 이 믿음이 증가되어지고 믿음이 자라게 되면 나도 모르게 죄의 세력이 없어진다. 지금 그 말씀을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합하였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연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내가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은 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으실 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런 사건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4절에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미 받았습니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이 시제 자체가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미 죽어버렸다고 과거로 말하고 있다. 우리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구나 라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옛 생명이 아니라 나의 옛 자아의 생명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새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죠.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입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세상에 대해서 나를 죽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장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내 속에 이 마음의 믿음이 있지 않으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새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믿음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장사되었다라는 믿음입니다. 매장되었다라는 거죠. 죽어버렸다라는 거죠. 나는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완전히 이미 죽은 자다라는 믿음이 내 마음에 완전히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주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도 없고 예수님의 생명 가운데서 행할 수가 없다라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믿음을 강화시키고 내 속에 자라나는 것이 어떤 실질적인 변화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로마서 6장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부분에 집중하지 못한 세월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자꾸 내가 넘어질 때마다, 범죄할 때마다 행위를 바꾸려고 율법을 강화시키고 내 행위를 변화시키려고 애를 쓸 때마다 마귀의 이중 전략에 넘어갑니다. 마귀의 이중 전략이 뭡니까? 마귀의 이중 전략은 죄의 세력은 율법입니다. 율법 자체가 나쁘거나 잘못된 건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율법 자체의 내용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영적 원리가 뭐냐면은 율법이 마음속에 주장하고 있으면, 나의 마음을 율법이 주장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주장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율법은 죄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있는 죄가 더 드러나게 됩니다. 범죄가 더 왕성해진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문제만 일으킨다고 가정했을 때 저녁 늦게까지 게임만 하고 잠을 안 자요. 예를 들면. 그러면 제가 이제 아버지로서 아들한테 이제 명령을 하죠. 권면을 합니다. 아들아, 너 일찍 자. 이제 더 이상 게임 하지 마. 그건 내가 아빠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유연이가 저녁 늦게까지 공부하지 않고 게임에 열중한다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지금. 그거는 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막 잠도 못 자게 하고 건강 관리를 안 하니까. 자, 그러면 죄를 짓고 있는데 자기가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죄를 짓고 있는 상태예요. 분명히 범죄하고 있는데, 작은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와서 이제 율법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녁 늦게까지 자는 건 아버지가 기뻐하는 게 아니야. 빨리 일찍 자.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유연이가 계속 게임을 한다. 잠을 안 잔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이렇게 아버지로서 명령을 했을 때하고 하지 않았을 때 차이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똑같이 게임을 하는데 아버지의 그 말씀을 들은 상태에서 계속 잠을 안 자면 이중죄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잠을 안 자는 것이 이게 나쁜 거구나라는 것을 유연이가 깨닫게 되죠. 깨닫는데도 이미 죄란을 범죄하고 있었지만 그제는 죄가 죄인지 모르고 이렇게 범죄를 하다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이게 죄구나, 이게 나쁜 거구나라는 것을 알고도 행하니까 죄가 죄로서 드러나면서 더 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는 잠을 안 자고 게임을 하는 죄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불순종하는 죄까지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중죄가 되는 거예요, 이중죄가. 그러니까 이전보다 율법을 받아들이기 전보다 훨씬 더 죄를 많이 짓게 되고 죄가 왕성해진다는 거죠. 계속 게임을 하게 되면.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 마라 하면 더 하고 싶은 욕망이 불러일으켜진다는 것이 성경적 원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말을 안 했으면 더 나을 뻔한 거죠. 근데 죄가 죄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자,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렇게, 마귀는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간에 이런 죄가 드러나게 하는 율법의 기준을 계속 붙잡게 하고 강화시키도록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유도하고 미혹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은혜와 첫사랑 가운데 살아가다가 자꾸 직분을 얻게 되고 집사 장로가 되면서 내가 변화되는 것 같고 내 삶이 어떤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자꾸 내가 행위를 변화시키려고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 버립니다. 믿음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게 살아왔었고요. 그러면 이제 인식을 못해요. 아, 내가 자꾸 이제 율법적 기준을 가지고 있구나. 내 속에 율법이 강화된다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죄를 짓게 되죠. 숨어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이걸 예수님은 외식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외식하게 되면서 숨어있는 죄는 더 왕성해지죠. 마음속에는 더 죄가 왕성해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가고, 또 하나 이렇게 율법의 기준이 강화되어서 범죄하게 되면은 이제는 그 기준을 어겼기 때문에 자꾸 행위를 바꿉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절제하게 되고 금욕하게 되고 억누르게 됩니다. 변화된 건 아닌데 그 순간에는, 절제하고 억누르는 순간에는 마치 내가 변화된 것처럼 착각을 일으켜요. 착각을 일으키는데 절제하면서 억누르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는데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더 듭니까? 마귀의 참소와 정죄가 더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강력하게 들어와요. 이게 두 번째 마귀의 공격입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는 계속해서 믿음을 쫓아가지 않고, 복음을 쫓아가지 않고, 십자가의 공로를 쫓아가지 않고 행위를 보게 만듭니다. 율법의 기준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율법을 붙들게 하니까 이제는 범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범죄하고 나서는 이제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네가 이 율법을 범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그러니까 너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 하면서 마치 굉장히 양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자신을 자학하게 만들고 마귀가 굉장히 참소해버리는 거예요. 넘어지고 나서, 범죄하고 나서는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고, 죄책감도 좋은 죄책감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죄책감은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마귀의 참소와 정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 2차적인 공격에 빠져버린다는. 그러면 이제 또 죄책감을 느끼죠. 마귀의 참소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는 절대 이 죄를 범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 하면서 또 결심을 하는 거예요. 결심을 하고 그래 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아를 발동시키는 거예요. 결국 율법을 또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결심하고 안 해야지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영적 원리에 의해서 또다시 압력밥솥에 압력이 차면 폭발하듯이 또 범죄하게 되고, 그럼 또 마귀가 잠수하게 되죠. 그럼 또 더 강하게 결심을 하게 돼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절망하게 됩니다. 우울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절망의 결과가 우울증이거든요. 그래 되면 나중에는 아예 신앙을 버려버립니다. 극단적으로는. 그리고 더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안 되는구나. 나는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포기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포기하고 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강화돼야 되는데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내 믿음이 자라고 강화되고 어떤 부분을 온전히 믿어야 될지를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죄에 대해서 저항력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쪽으로 자라나야 되는지를 선명하게, 신앙의 방향을 선명하게 제시한다라는. 자,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의 옛사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기 전의 상태의 나를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미 못 박혀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래 믿어야 됩니다. 아, 나의 옛사람이. 옛사람의 정의는요, 내 마음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다 옛사람입니다. 내 마음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지 않는 상태에 살아가는 나의 삶은 전부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못 박힌 것은 이거는 사실입니다. 팩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자, 우리의 몸이, 우리의 타락된 육신은 죄의 몸이라는 거예요. 죄의 몸이라는 것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결심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몸이라는 거예요. 체질상. 병든 몸이라면 도저히 불치병의 몸이다.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병을 고칠 수 없는 몸이다. 근데 이 죄의 몸이 죽어버렸다라는 거죠. 죽어버려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며,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면,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범죄하지 않으려면은 유일한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몸이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죄에 속한 몸이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두 가지 방법입니다.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뭐가 죽어야 된다고요? 죄에 속한 몸이 죽어야 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우리 육신이 죽어버리잖아요. 뭐 암에 걸리든지 교통사고가 나든지 해서 우리 몸이 죽어버려요. 그러면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왜? 세상과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더 이상 아버지도 아니고 회사 사장도 아니니까 회사 사장으로 죄를 짓겠습니까? 아버지로서 죄를 짓겠습니까? 이제는 죽어버렸으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실제로 몸이 죽어버리면 죄를 못 짓게 돼요. 그런데 죄의 몸이 죽었다라는 것은 내 몸이 아직 안 죽었잖아요. 살아있잖아요. 근데 왜 죄의 몸이 죽었다고 표현을 하냐면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세상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내가 믿고 받아들일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죄의 몸이 죽어버리는 그 효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실제로 죽는 건 아니지만 죄의 몸이 딱 두 가지 방법이에요. 정말 내가 육체가 죽어버리든지 그러면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납니다. 근데 육체가 지금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육체가 죽지 않고도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죄의 몸이 죽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떻게 죽느냐? 이것도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 마음이 죽는 거예요. 내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면, 정말 죽어버리면, 죽었다라는 이 진리를, 이 십자가의 공로를 정말 내가 마음으로 믿는 순간 어떤 효과가 나타납니까? 죄의 몸이 죽는 효과가 그대로 나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그래서 내가 믿으라 하는 거죠. 그래서 믿어야 된다는 거죠. 행위를 강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머리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이건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은 내 의지로 잘 되지가 않아요.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자다라고 정말 마음으로 믿게 되면 실제로 내 육체가 죽는 것과 같은 효과가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죄의 종노릇에서 내가 벗어난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더 이상 나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마귀가 나를 참소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그 은혜가 내 속에 역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어요. 이 진리를 알고 있어요. 이 영적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과거형이죠. 이 못 박혀버린 이 진리를 내가 이제 붙든다라는 거예요. 못 박힌 이유는 뭐냐?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죄에서 벗어나 버렸다라는 거죠. 죽은 자는 죄에서 이미 죄의 세력에서, 죄의 욕망에서,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벗어납니까? 내가 결심하고 범죄하지 않겠다고 노력한다고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믿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상태를 믿음으로 체험하는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을 믿게 된다라는, 부활에 대한 믿음도 강화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말씀하시면서 11절에요. 이와 같이 똑같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너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진다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자, 제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어떻게,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다. 그러니까 앞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1초 전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심각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내가 노력한다고 의지적으로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 나 스스로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은 자로 믿는 믿음이 강화될 때, 죄에 대해서는 이미 나는 끝장났다. 죄와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다라고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생길 때 죄가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라는 것은 실제로 영적으로, 신분적으로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로,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내 속에 실제화 되려면 우리 믿음이 필요하죠. 우리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줘도 내가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선물이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죄의 세력에서 나를 건지셨지만, 이 주님의 나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와 은혜를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주님의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죽기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뭘 이뤘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만들으셨다라는 거죠. 그 주님의 공로를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뭡니까? 여길지어다. 그렇게 받아들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자신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때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렇게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믿을 때, 여길 때 죄가 더 이상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할 때, 나를 지배하지 못할 때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억 인구 중에서요, 이 믿음이 없으면 전부 다 불의의 무기라는 것은 의가 아니라 죄를 짓는 무기가 살상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죄에게 끌려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없으면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살아있는 자라고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죽은 자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 죄에 속한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상태인데, 살아난 자 같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한글 표현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라는 것입니다. 이미 살아났으니까. 세상과 상관이 없으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너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뭡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상태, 이 믿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더 이상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죄의 세력이, 율법의 세력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좌우하지 못해요. 그전에는 막 내가 안 해야지 결심하고 절제하려고 애를 써도 그 죄의 힘을 내가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압력밥솥에 압력이 폭발하듯이 나중에는 더 폭발하게 되지만 나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은 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라고 온전히 믿게 되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좀 조금 이제 구절구절을 장황하게 제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계속해서 우리는 마귀의 참소와 정죄에 빠지지 말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범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근데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오직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죄가 우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믿음인데,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온전히 참여했다. 예수님의 공로를 온전히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자라고 이 믿음을 주십시오. 이 믿음이 나에게 강화되길 원합니다. 이 믿음을 내가 붙들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매 순간 자꾸 내 행위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사건을 접할 때마다 아니면 계속 나의 잠재의식 속에서 어떤 생각이 흘러가야 되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은 자다.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다. 더 이상 세상에 대해서 나의 계획과 뜻을 펼칠 필요가 없다.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산 자다라는 것을 십자가 바라보면서 이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견고해질 때 우리는 점점점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는 나를 보게 된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는 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더 구하고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